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 같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35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수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두루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샬롬방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 바다에서 천국 백성을 낚는 거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38장 주의 영광 빛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자성가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세자성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최준환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에게는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곳일 수도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있는 반면 깨어진 가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통해 지친 마음에 쉼을 얻고 다른 누군가는 가정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속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용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감으로써 저희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심 같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체들의 각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대물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세요.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화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마찰로 인해 교회에 발걸음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전국 각지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김경호 목사 내외와 운영위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 삼위일체이신 주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평화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애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의 계략에 빠져 베냐민을 노예로 넘겨주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자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땅에 흉년이 임하여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다음번에 올 때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로 사간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애굽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 그의 아우 베냐민을 몹시 아꼈는데 베냐민이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설득을 당하여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넣어두고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요셉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수색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다시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자 자기들이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자신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요셉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중 유다의 탄원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탄원 속에서 가족 사랑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가족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간에는 가정주의를 맞아 유다의 탄원을 통해 진정한 가족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에 대한 깊은 효심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눈물과 슬픔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요셉의 형들에게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고 말했기 때문에 유다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안위를 염려하는 유다의 깊은 효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먼저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사랑을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아우 베냐민에 대한 우애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탄원한 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 안에 든 은자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잔이 아니라 애굽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신적 계시를 알아내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자는 보물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은자를 훔치는 자에게는 사형이나 노예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뒤쫓아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파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고 말했던 것도 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자를 훔쳤다는 모함을 받은 베냐민은 애굽에서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아우 베냐민이 낯선 애굽 땅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요셉에게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우에 대한 유다의 뜨거운 형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형제에 대한 우애를 다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사랑을 실천하려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우애를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대신 형벌을 받겠다는 희생심입니다. 유다는 본문 33절에서 요셉에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하고 청원합니다. 즉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요셉의 종이 되면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날의 형법처럼 법정에서 선고받은 횟수만큼 옥살이를 하고 석방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은 정말 대단한 희생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유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이 청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비장한 결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같은 모습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형제들과 법정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 형벌을 받겠다는 유다에게서 가족 사랑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유다처럼 부모와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가족 사랑의 특징이자 가족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요, 피와 생명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 요셉에게 탈원을 했던 유다는 나중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 다음으로 많이 축복해 주었던 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하고 축복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예수님도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표상이 된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심으로 베냐민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지며 그를 위해 희생하려고 했던 유다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위해 요셉에게 간절히 탄원하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상이 된 유다의 이야기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가족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탄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유다의 이 같은 아름다운 가족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먼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 원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은 형제와 우애하기 원합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운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를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가족 사랑은 가족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정까지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은 현 세태에서 저희들은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가족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유다는 가족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자신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가족 사랑으로 이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사랑으로 행복을 길이 누리는 저희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처럼 유다의 가족 사랑을 본받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다처럼 가족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로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가족 사랑을 실천하여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